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도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6장부터 이 7장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성화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세례의 원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물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고 나오는 것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은 물에 들어가서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원리로 세례를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의의 종이라는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종의 원리로.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말하는 대로,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움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의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제는 죄의 속박 아래서 벗어났다. 이 종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는 이제 결혼 생활의 원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결혼 제도도 법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의 영향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법을 형량을 맞으면 그 사람이 생존해 있는 동안 그 법이 유효한 것입니다. 가끔씩 미국에 보면 엄청나게 중한 범죄자들에게 200년, 300년씩 형량을 내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형량을 다 살라는 의미입니다. 죽고 나면 시체를 꺼내서 그냥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죽고 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부관참시라는 형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체의 목을 베는 그런 형량까지 있었는데 사실 죽고 나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생명이 없는 것에 해코지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유효한 것입니다.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빗대어서 결혼에 대해서 지금 거룩한 성화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그 아내의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극도로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을 하면 이 남성 위주로 가정이 돌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만일 이
이 음행한 이유 외에 여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니라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성행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이 아내를 엄청나게 많이 핍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간음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잡아왔다. 이것도 너무나 극도로 가부장적인 시대였다. 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부장적인 결혼 제도에 염두를 두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해도 새롭게 시작해도 그게 음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결혼한 이 남편은 율법을 의미한 것이고 또 여기 아내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율법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흠도 없기 때문에 그 율법 조항대로 우리가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죽게 되고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의 100% 완벽함이 그 아내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벽주의자와 같이 살면 옆에 사람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완벽해서 이런 거 안 지키고 또 이런 거 조금만 틀어져도 막 지적을 합니다. 막 사람을 죄책감을 들게 해요. 뭐 음식이 조금 짜니,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정돈이 안 되어 있니, 먼지가 있니, 이런 식으로 막 표지판을 만듭니다.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바른 방향대로 여러 방향대로 다 갈 수가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사람이 괴로움과 죄책감 아래 살다가 이제 그 율법이 죽거나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이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그 전에 100% 완벽했던 율법과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율법이 죽었거나 내가 죽었거나. 여러분,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죄가 이미 죽었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대가를 이미 치렀습니다. 누가 치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은 이제 우리 안에인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죽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죽고 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이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다른 이가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만큼 완벽하신 분입니다. 조금의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가장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표지판만 만들어서 자꾸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그렇게 지시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장 완벽한 분이, 가장 완전한 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주시는 다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분, 내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 나의 빈 공간을 완벽하게 꽉 차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새 신랑이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 때문에 괴로웠지만 이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나를 완전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제 대해야 된다. 그것이 성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새 신랑이신 가장 사랑이 많고 완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고 막 얽매여서 한다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또 주일이다. 또 주일날 그렇게 다 섬겨야 되네. 너무 괴롭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이에요. 또 주일이다. 주님을 찬양하러 가야지. 주님을 예배해야지. 주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지. 그렇게 너무 기뻐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 그게 바로 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로 이 말씀을 대하는지,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돌아보시는 오늘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흠에 의지하여서 또 예수님과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배태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